예,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천국 비유로 채워져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의 그림이 많이 나와요. 사실 성경 전체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 천국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하나님 사랑하게 있는 곳. 천국을 우리가 그린다고 성경을 봐도 좀 막연해요. 딱 잘 잡히질 않아요. 인간은 어떤 것을 경험할 때 그 그림이 정확하게 내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직장에서 천국을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해외여행을 가서 아주 좋은 곳을 가면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신가요? 며칠 동안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곳이 있어요. 가정이에요. 아멘. 가정에서 너희들은 천국을 경험해라. 그리고 천국을 가정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은 천국의 그림을 정확히 가지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가정에서 경험한 그 천국의 그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라.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하셔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세요. 돕는 배필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돕는 배필 그러면 보조해 주는 사람, 무슨 가정부 아니면 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에제르란 말이에요. 에제르. 이 말이 가장 많이 우리 익숙하게 하는 것이 에벤에셀. 에벤에셀이 사실 에벤에젤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아주 강대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사무엘이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의 돌. 그러니까 에셀이란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무슨 하녀가 돕고 비서가 돕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에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는 그 에젤의 배필인 거예요. 나이 짝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와라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담에게 가정에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왜 아담의 손이나 발 이런 데서 그 뼈에서 만들지 않고 왜 갈빗대에서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하와를 그냥 일시키고 무슨 보조자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뼈를 취하지 않으시고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갈빗대는 어떤 기능을 하죠? 갈빗대는 심장을 보호하셔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갈빗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심장,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여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인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며칠 전에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참 제 마음이 아파요. 저는 빌 게이츠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한 이유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부인이 멜린다인데 멜린다도 제법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는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정을 꾸릴 때도 사업처럼 한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결혼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칠판에 적어놓고 나서 결혼한 정도로 분석적이고 그렇게 추진력 있게 뭔가를 했던 사람이라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멜린다는 항상 뒤에 쳐줬어요.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이 항상 뒤에 쳐주면 잠깐은 괜찮지만 평생을 그렇게 하라고 굉장히 힘든 거고. 그래서 멜린다가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내 존재가 허물어져 버리니까 힘들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한 거죠. 참 안타까워요. 빌 게이츠는 사업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이고 재산만 해도 150조 원이 넘어요. 상상이 안 갈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돕는 배필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은 누굽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내와 남편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조해 주는 사람. 그렇지 않죠? 아내와 남편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조해 주는 존재가 아니고 둘이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손잡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나서 돕는 배필과 함께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야 될지, 그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될지 그것을
소상에 또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말에도 장가간다, 시집간다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서 독립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떠나는 것은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걸어오던 인생을 앞으로는 아내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결혼을 하더라도 완전 독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육아 문제 같은 경우에서 완전히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을 다 독립해야 돼요. 독립해서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독립해서 스스로 일어났을 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과 똑같은 얘기를 해놓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결혼은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숨겨놓았어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그 숨겨놓은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서 둘이 함께 때로는 고생스럽고 때로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어설프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독립을 연습을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하나 독립을 배워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거꾸로 돼 있어요. 어린애들을 마음대로 멋대로 자라도록 놔둬요. 기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멋대로 자라도록 하는데 그렇게 자란 애들을 대학생이 돼도 부모가 다 붙잡고 있어요. 결혼해도 부모가 붙잡고 있어요. 사사건건 간섭을 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뭐 미국에 잠깐 살아봤지만 그곳은 비교적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성경적으로 자녀를 키워요.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엄하게 키웁니다.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고칩니다. 어렸을 때. 대학을 들어갈 무렵이 되면 거의 자녀의 일을 관여를 안 해요. 독립시켜버려요. 결혼한 다음에 관여한다는 것은 꿈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성인 아이가 많아요. 성인 아이가 뭐냐? 몸은 컸어요. 나이는 먹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컸는데 정신적으로 자라지는 못했어요. 아이예요. 성인 아이는요, 결혼해서도 문제만 생기면 부모님한테 쭉 달려가서 일러요. 아내의 일을 일고 남편의 일을 일러요. 그것은 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가 결혼을 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는 계속 조금씩 독립하는 법을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모로부터 떠나지만 몸이 떠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떠나지만 부모로부터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문화를 가져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거기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서 떠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를 보낼 때 그 가나안 사람들과 장가를 보내지 않고 저기 하란까지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것은 우상 문화, 잘못된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잘못된 문화를 끌어들여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지혜가 많고 했던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온갖 이방 문화를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죄에 찌들은 것은 솔로몬 이방 문화를 끌고 온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로 나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부모의 문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의 문화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이 섞여 있는데 부모의 문화도 떠나서 하나님의 문화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는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아내와 함께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성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똑같은 일을 하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를 어느 가정이나 좋은 문화도 있고 나쁜 문화도 있는데 이 문화를 둘이 손잡고 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문화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됐을 때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무서운 것이 한 가정에서 우리는 잘하잖아요. 보통 30, 요즘은 거의 40까지 한 가정에서 잘하는데 많은 가정을 우리가 아는 것 같잖아요. 친구의 가정, 이웃집 가정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남의 가정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겉으로만 슬쩍슬쩍 본 것이죠. 자기가 자란 그 가정밖에 몰라요.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자기 인생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원해서 모델이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것으로 바꿔서 새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혼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지만 늦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문화는 어떤가요? 저희 눈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 알지 못했던 것. 그래서 아버지 것이 그대로 받았어. 엄마 것을 그대로 받았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따라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바꿔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한 몸을 이루는 것.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죠. 그런데 요즘 결혼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결혼하면서 소파는 아내 거, 장롱은 남편 거, 세탁기는 누구 거, 이렇게 다 각각 소유를 분리해 놓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굉장히 현명한 것이죠. 헤어질 준비를 미리 해놓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게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게 하나가 돼서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고난이 있을 때 고난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함께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아까 말씀드린 비밀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학교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끔 고난을 허락하세요. 너희 둘이 손 꽉 잡고 이겨나가 봐라. 그때 보이지 않던 놀라운 것이 산 너머에 있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고난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산 너머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것이 힘들게 산을 넘어가면 그때 탁 펼쳐지는 광야,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 손잡고 가는 아내와 남편의 사랑, 그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촌수를 계산할 때 부모 자식 간에 몇 촌이라고 그래요? 1촌이라고 그러죠. 형제 간에는 2촌이라고 그래요. 촌수는 그렇게 매겨가는데 부부 간에는 0촌이라고 그러잖아요. 0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둘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0촌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인데 등지면 남이란 뜻이에요.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0촌이니까 하나가 되는데 등지면은 부모, 자식, 형제, 친척만도 못한 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부부가 서로 이 맞대고 손잡고 안고 이렇게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등을 딱 쥐고 있으면 그 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리가 된다. 너무 건너기가 되죠. 그래 아내와 남편 거리는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존중과 배려가 필요해요. 가까워서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내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을 같이 살 때는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상처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부부간에 상처를 주는, 부부간에 힘들어하는 가장 큰 게 뭐냐? 그건 통계적으로 조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말, 함부로 하는 말, 말로 긁는 거, 말로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 우리 직장 사람들에게는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 함부로 안 해요. 이웃에게도 함부로 안 하는데 아내에게는 편하니까 막말을 하고 편하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저도 아내에게 때로는 심한 말을 하고 나서 되돌아보면 아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말을 조심해서 하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남편이 직장에서 저녁을 못 먹고 늦게 오잖아요. 그럼 아내가 밥상을 차려줘요. 그럴 때 남편이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여보 당신은 밥 먹었어? 이 한마디만.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늦게 들어왔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어? 이 한마디 말. 이것이 사람을 살려요. 그날 정말 죽고 싶은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내의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하질 않아요. 말에 굉장히 인색해요. 아내가 잘할 때 칭찬해주는 한마디, 남편이 힘들고 할 때 남편을 격려하는 한마디가 서로를 살리는데 그것은 천국 가기는 굉장히 쉬운 그런 것인데도 서로 안 해요. 가장 쉬운 걸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 돈을 엄청 들이고 뭐 어디 멀리 데리고 가고 이래야지만 행복하고 그것이 천국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내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인간은 미련해요. 그것을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그것을 가지고 아내는 평생을 붙잡고 그거에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남편은 직장에 가서 전쟁터 같은 전쟁을 할 때 아내가 준 한마디 말, 격려의 말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 전쟁터에서 이겨나갑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야 합니다. 그것이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는 부부 관계밖에 없잖아요. 아멘.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심, 약점, 상처, 열등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아내에게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손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내에서 느끼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남편에게서 느꼈을 때 우리는 나의 수치, 나의 열등감, 상처를 아내에게 내놓을 수 있고 남편에게 내놓을 수 없고, 그럴 때 우리 그것을 듣는 배우자, 그것을 알게 된 배우자는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연습이에요. 가정은 사랑의 연습장이에요. 사랑의 학교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가정은 많이 허물어지고 있고, 많은 가정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부부가 같이 살긴 사는데 다 깨졌어요. 다시 붙이는 거 쉽지 않을 정도로 깨진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탄이 가정을 노리거든요. 가정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알게 되고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이 바로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깨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요, 사탄이 웃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고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가정을 깨트리려고 할 때 나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인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내가 모르는 것을 사탄이 다 알고 있는데요. 상대방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탄은 다 알아요. 나는 몰라도.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셔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속에서 살아내면 사탄은 우리를 감히 공격을 못해요. 공격하다가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못했으니까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때로는 부부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본드가 되주시는 거예요. 접촉자가 되주셔서, 너희들이 조금 갈라졌냐? 붙여주시고, 너희들이 조금 거리가 떨어졌나? 또 붙여주시고, 이래서 가정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접착제로 붙여주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깊이 개입하세요. 아멘. 깊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접착제를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몰라요. 그리고 사탄하고 대화를 해요. 사탄하고 대화를 하니까 아내의 약점, 남편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사랑인데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들춰내는 일을 하는 것은 사탄의 전공인데 사탄의 전공을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갈등과 싸움과 모든 나쁜 것들이 사단이 몰고 온 것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보혈의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건 꿈이에요. 되지 않아요. 해보세요. 되는가? 하나님 앞에 둘이 함께 무릎 꿇을 때 내 아내가 정말 이뻐 보여요. 내 남편이 정말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아멘. 아내에게서 존경받는 남편이 돼요. 천국은 이루어진 거예요. 깊은 마음속에서, 아내의 마음속에서 우리 남편을 신뢰하고 우리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돈이 많고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나를 엄청 사랑한다.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면 여자는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동년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매일매일 먹고 그 사랑의 열매를 자녀에게도 나눠주고 그것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란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가정이 천국처럼 되면 내가 보는 세상은 천국이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정에서 천국을 충분히 누린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곳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그 사람이 길거리를 운전을 해도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어주소. 저는 이 땅에서 우리 가정과 같은 그런 삶이 모든 곳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가 쭉쭉 매달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배우자를 통해서 이 가정에 들어온 것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학교에서 배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사랑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전파되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